토니 라빈스라고 세계적으로 동기유발 강사로 유명한 분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인간 속에 잠든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멋진 인생,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잠재력을 10의 1 정도밖에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천재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3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그냥 썩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다는 거죠. 토니 라빈스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유발 강사가 되기 전에는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빌딩 청소를 하는 그런 손맛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0년 동안 동기유발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과 관계되는 좋은 세미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동기유발의 아주 유명한 저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만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의 거인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동기유발 강사 겸 저자가 되어서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천 명이 모인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 잠든 잠재력의 거인을 깨우게 될 때 인생의 쓴맛을 되씹던 사람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지혜의 거인을 깨우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깨우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말씀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지혜의 거인을 깨웠을 때 어떤 살맛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성가대에 2명이 따라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오늘도 2명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9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보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했다. 여기 이 원수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다윗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사울왕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가운데도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해 거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걸려들게 하고 쳐놓은 그 올무와 함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수들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고 사전에 잘 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오고 반드시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악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너무너무 작게 빠져가지고 그 악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작게 빠진 그 주인공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뭐 저런 바보가 있느냐고 막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착하게 살면서도 악인들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가지고 그 원수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 사울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다윗 일행을 쫓아서 굴속으로 이 사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부하들도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후에도 이 사울이 그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면서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선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전사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원수를 단칼로 쳐서 자신의 감정을 다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 갚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다윗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아까보다 영 잘 따라 하시네요. 네. 우리 9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소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는 그런 명철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다윗 당시의 스승은 요즘처럼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따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 소위 지혜로운 자, 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스승으로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세상 말로 하면 이 아히도벨이 귀신같이 않은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스승은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책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옆에서 왕에게 충언을 하는 자입니다. 전시일 때는 이 책사가 적군의 괴락을 능가하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아군으로 하여금 이제 적군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니까 이런 책사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책사보다도 더 귀한 지혜를 주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0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인의 지혜는 오래 살면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보고 듣고 해보고 체험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세월의 지혜요, 경험의 지혜요, 경륜의 지혜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조금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꼭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좋은 지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들의 좋은 지혜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잠자는 지혜의 거인을 깨웠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거해야 합니다. 9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거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한 삶에 대하여 9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다른 말로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가지고 머리에만 귀만 좋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늘 묵상, 늘 읊조리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설지라도, 악인들이 오늘 우리를 함정을 파가지고 그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날 돈이 최고다.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다윗은 내게는 천천 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좋아한다고. 95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볼 때도 나는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27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요.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다윗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인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지혜의 거인이 깨어나게 되고,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삶,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과 동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늘 묵상하게 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게 될 때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되고, 모든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한 예수님과 접속되기 때문에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악행을 혐오했습니다. 네. 무엇을 혐오했다고요? 악행을.
10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뭐하나이다?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 악행이죠. 이것을 미워했다,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면서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37절 36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흠이 없는 예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스스로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그 구별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어떤 거짓 행위도 악행도 혐오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뭐함으로 했습니까? 지킴으로. 다윗이 살만나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하나님을 말스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스성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우치게 되었을 때 그 깨우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0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그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119편 1절부터 쭉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24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6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뭐하고? 신속히 하고,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기 위하여 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악행을 혐오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속에 있는 지혜의 거인이 깨어나게 되고 그가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 사람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청부 살해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가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우리아 아내를 탐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대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우화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깨우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영혼이 소생하여 어느 정도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만나는 인생.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 때는 얼마나 살만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깨닫고 회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살만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인간 스승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셨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또 인간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데 하면서 여러분을 깨우쳐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겸손하게 그 근거와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깨우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깬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우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악행을 우리는 혐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스승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도록 그래서 살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